네,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에 맞게 기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말씀으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병사 한번 하면 좀 되고 싶은 이렇게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한번 좋은 목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일꾼으로 피택을 받았으면 좋은 직분자 한번 돼보겠습니다. 한번 또 우리가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한번 좋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또 찬양팀으로 섰으면 부족하더라도 한번 좋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병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병사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좋은 병사.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좋은 병사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좋은 병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강해야 되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실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이게 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이 능동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능동태예요. 근데 내 물건이 도난당했습니다. 수동태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수동태예요. 그게 뭐냐? 은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당신은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 삶을 막 붙잡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강하게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되냐?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 주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사로잡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특별히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연소예요. 연소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격이 된 게 아니고 나이가 한참 어리단 말입니다. 젊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기분과 감정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족함 속에서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 또 마음을 고쳐먹습니까? 안 고쳐먹습니까? 고쳐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사역을 하다가 이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사람인지라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막 강대상에서 뭐라고 영이 죽었니 어떻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르미야, 나경명 집사님께 예르미야, 나경명 집사, 영이 죽었어, 영이. 이게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을 말하면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뭐 유지원 집사님이 아이고,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어. 그래, 넘어가. 매일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죽은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임명장을 줘서 임명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누가 나를 임명한 것입니까? 바로 하늘 대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어떤 은혜냐? 이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영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부르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 바라보면서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 부름 나오잖아요. 또 부름. 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자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다가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면요, 표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뭐하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병사는 강해야 돼요. 우리 그냥 군인들은 그냥 많이 뛰고 잘 먹으면 강해지는데 우리는 뭐로 강해지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니까, 은사.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디모데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썩혀두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은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목회자는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주에 대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에 대한 은사가 있고, 다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은사를 절대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저 은퇴했는데 쉬어야죠. 죄송하지만 천국 가서 쉬세요. 천국 가서 쉬셔야죠. 생명이 붙어 있는 거는요, 일하라고 생명이 주신 거지, 여러분 쉬라고 생명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요,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끄집어가지고 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는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냐?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좀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막 뭐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마음이 좀 이 낙담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의 마음이 좀 낙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네 안에 있는, 네가 낙심된다고 해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썩혀두면 어떡하노?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기도함으로 불을 붙이라라는 거죠. 그래도 2장에 넘어오면 네가 갖고 있는 충성된 나한테 들은 이 말을 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꾸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그래도 너 믿고 한 달란트 맡기고 왔는데 적은 것도 아닌데 너는 그걸 땅에 묻었다, 이렇게 책망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는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봐도 은사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은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모든 감투는 다 받아와요. 다 받아요. 어느 날은 권사의 회장을 받아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회의 인도할 줄 아세요? 모른대요. 어느 날은 구역장 받아왔어요. 어머니, 말씀 잘 가르칠 줄 아세요? 모른대요. 다 받아왔어요. 막 쌍끌이에요, 쌍끌이. 어머니, 뭘 믿고 이게 다 받아왔어요? 너 믿고 받아왔지.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부터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면 제가 전부 다 설교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에 이제 원래가 되면 전부 다 회의 순서부터 멘트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대표기도 되면 다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부터 했냐?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아주 오래 했죠? 아주 오래부터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머니 그런 모습이 예뻐요. 왜 예쁘냐면, 물론 어머니는 감퇴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도든지 자기 안에 있는 뭔가 달란트, 그거에 대해서 미약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일은 그냥 아들 믿고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감추고 나는 못합니다, 겸손해서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땅을 그냥 파가지고 끄집어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가면 목사님 저 이거 써주세요, 이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땅을 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말보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게 주신 은사를 제가 기억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써보겠습니다.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특세를 2번 했잖아요. 특세를 2번 했는데 우리 가을에 2주하고 그때 제가 안수기도를 3번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일주일 했는데 매일매일 안수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그래도 기도합니다.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안수해주면서 또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또 끄집어내고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능력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병사입니다. 이게 또 좋은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묻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자꾸만 끄집어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좋은 병사는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라 나와 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고난을 받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군인들은요, 이미 군대에 들어갈 때는요, 어떤 마음이냐? 내 인생 고난이다. 2년 동안 고난이다. 저는 거의 5년 4개월 동안, 거의 6년 동안 군대 복무를 했기 때문에 딱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내 인생은 6년 동안 고난이다. 이런 마음이 딱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훈련을 받고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 그래, 나는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고난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아침마다 이렇게 뛰어야 돼? 여러분, 특전사 가면요, 이 30km 군장 메고요, 산을 달려야 돼요. 제가 산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죠? 그래도요, 여러분, 국방부에서요, 제가 옛날에 특전사에 있었을 때, 그래도 제가 있었을 때 북한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김정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을 뽑아갑니다. 진짜예요. 막 달려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생고생이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 내가 특전사답게, 병사답게,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하자.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답게 저는 이 고난을 통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병사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유격 훈련이고 하나는 공수 훈련이라고 있어요. 유격 훈련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팍팍팍 하면서 더운 날 삐삐삐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조교가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막 이게 띵틀도 쪼그레뜨기도 시키면서 뭘 시키냐? 아그라 깡으라 아그라 깡으라 하루 종일 이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저도 그냥 아그라 깡으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외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시험에 고난에 낙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통과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통과하고 나서 기쁨을 느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형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병사는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래야지만이 주인이 우리를 봤을 때 나를 부르신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아무 때나 여러 방면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부족하지만 젊지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부름의 자리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씩은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씩은 잘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잘하는 하나를 평범하게 땅에 묻히지 말고 이 삽을 파서 그 은사를 꺼집어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많이 파서 그것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무엇입니까? 병사답게 고난을 받으세요. 병사답게.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병사답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통과한 희열, 기쁨 제안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네. 예. 아이고, 난 나이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좋은 병사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